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가 주는 기쁨,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아주 짤막하지만 강력한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각 장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 혹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1장 같은 경우에는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랬습니다. 2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같은 경우에는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4장 같은 경우에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을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그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유럽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세운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과 어떤 사도 바울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너무나 걱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역설적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이 관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게 참 이게 인상적인데요.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2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오늘 이 4장에 이르러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참 이 관계를 이게 생략을 하고서는 도저히 이 빌립보서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저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버드 연구진이 무려 84년 동안 84년이요. 268명의 학생들 그리고 민간인 456명 그것도 좀 빈민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도출해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든 어떤 결과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나중에 결론에 이른 것이 인간관계다. 따뜻한 그런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 어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천막을 짓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어떤 특별한 시점에서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그 정성스럽게 그 헌금을 모아서 전달한 그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치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굉장히 또 많은 후원을 받은 모양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성도의 교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 정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뭐 교회 재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서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또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서로 안녕을 물으며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참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를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생략하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이야기인데요. 1700년대 존 파우셋이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12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나이가 차서 그 유명한 조지 위필드가 큰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또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엄청난 회심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는 윈스게이트, 그러니까 그 영국 시골의 윈스게이트라고 하는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들도 없거니와 참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너무나 없을 뿐더러 어떤 사택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존 파우셋이 자녀만 4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져다 준 그 감자를 먹고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역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72년에 런던에 아주 유명한 존 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차서 후임자를 찾는 가운데 이 존 파우셋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짐을 쌌고서 이제 런던으로 출발하려던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런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이며 그 무엇보다 특별히 이 존 파우셋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책에 관한 어떤 욕심이었습니다. 그 런던에 가면은 또 뭐 기독교 서적 도서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물질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차의 모든 짐을 싣고서 이제 출발하려던 그런 찰나에 성도님들이 어디선가 우르르 나타나서 자기 교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주요 마을에서 막 우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사모님의 얼굴을 딱 보고 우리 어떻게 할까?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존,
Do you think we are doing the right thing?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합니까? 그때 존 목사님이 아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마차에서 가구를 다 싣고 오히려 자기 서재로 돌아가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멋진 하나의 또 그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1793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대학교 총장, 그러니까 신학대학 총장으로 또 섭외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는 모든 걸 다 마다하고 그 윈스게이트 그 시골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평생을 헌신했으니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가 떠나려던 그 찰나가 177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플러스 더 45년 그 이상을 목표를 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요. 그게 뭐 목사 성도와의 관계가 됐든 성도와의 관계가 됐든 교사 학생의 관계가 됐든 어찌됐든 이 성도와의 이 교제는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영적인 어떤 요소를 논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율법 말씀을 통해서도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종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마차에서 성도들이 각오를 막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성령의 감동에 벅차서 찬송가 그 작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말 너무나 그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탁월한 찬송가라고 알려진 주 믿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나요? 참 많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이지만 너무나 귀한 찬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가 주는 기쁨 그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챙겨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면은 이와 같이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헌신한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나를 챙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면 좋겠다가 아니고 할렐루야 채워주시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언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를 챙겨주는 것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주는 그 기쁨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